자,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리고 오늘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함께 모이신 이 본당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또는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우리 뉴욕의 판세를 볼 때, 판세라는 말이 좀 있는데, 판세를 볼 때 아무래도 우리들이 이 영상 예배를 한 5월 중순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뉴욕 주지사가 내린 행정 명령을 보면은 최소한 5월 중순까지는 그 자택 대기 명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월 중순 뭐 그때 끝나면 좋겠지만 또 모릅니다. 판세가 어떻게 될지, 더 연기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사태를 끝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어색하고 힘들지만은 불편하지만 잘 참고 견디셔서 또 이런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또 교회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료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 듣고 발견하여서 이 시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작년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로마서를 보았고, 그리고 1월 달에 우리 바나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요수아 말씀을 나누었다가 또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오늘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지금 28절에서 32절 1장 더 정확히 말하면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큰 단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18절에서 32절 1장 이 큰 단락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그리고 섬기지도 않고 경배드리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한 3번 정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옛날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듯이 멸망시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경고도 아니요, 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 말로 방치시켜 두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 이하할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단계로 아니면 또 3번 내버려 두는데요. 첫 번째 내버려 두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첫 번째 내버려 두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피조물을 섬기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 버렸고, 또 하나는 사람을 순리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순리대로 쓰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은 이 안에 암시된 내용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을 순리대로 쓰지 않는 성적 타락은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이 피조물을 신처럼 섬기고 동성연애를 하는 성적인 타락, 사람을 순리대로 쓰지 못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하는 그런 일들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 앞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28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세 번째 내버려 두사가 나옵니다. 앞에 두 번째 봤고요. 세 번째 내버려 두는 것은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상실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의 원뜻은, 이 말의 헬라어 원전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지식에, 사실은 마음이 아닙니다. 요 28절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원래 뜻은 보면은 그들이 지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싫어했던 말하고 좀 뜻이 다른 말이 됩니다. 원뜻은 지식에 사람이 자기의 지식에 또는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지식에 또는 사람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로마서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오늘날의 지식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람의 근본적인 지식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우냐, 그 지혜와 지식이 있냐는 근본적으로는 똑같은데, 그 사람이 발견해왔던 지식의 그 정보, 이런 것들은 2000년 전하고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사람들이 뭐 중력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만유인력을 알았겠습니까? 뭐 상대성 이론을 알았겠습니까? 천문학이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걸 알았겠습니까? 그 당시 고작해봤자 지구는 평평한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지금 우리들이 보면은 이건 너무너무 졸렬한 지식입니다. 과학도 없었고 천문학도 없었고, 고작 있었다면은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고 점치는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진짜 초등학교 1학년도 안 되는 과학적인 지식, 우주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의술에 대한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것입니까? 형편없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했으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지하다는 겁니다. 지금 2020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 과학적 우주에 대한 지식, 의술에 대한 지식, 이게 얼마나 큰 발전이 있습니까? 이 지식 가지고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데, 2000년 전에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무지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그런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자, 또 하나, 오늘 이 문장을 보십시오. 사람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했다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문장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있는데 누가 주체입니까? 사람이 주체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이 있다, 또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합니까? 쉽게 말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평가하는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판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보십시오. 자, 1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명확히 주셨고 이 만물 자연 안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을 명확히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어라고 핑계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람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사람이 지식, 오늘날의 과학적인 지식 이 정도는 아니지만은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보면은 야, 뭔가 하나님이 존재하겠구나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거는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핑계대지 못한다. 만물과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 말은 사람이 무식해서 사람이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만물과 자기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빼버리는 겁니다.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인간이 무지했고 교만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failed,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마음으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마음은 육신에 반대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 정, 의가 포함되어 있는 인간의 인격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지식으로 난리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인격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인격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지식으로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마음이란 말을 쓰면 하나님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태도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인격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식이 아무리 얕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 마음, 지, 정의, 우리 인격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번역을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니까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미 제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에 내어두는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는 역사를 보면서 내 삶의 경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인간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자연을 보고 철학을 보고 역사를 보고 자기 경험을 보고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자죠. 이해했죠? 마음에는 인간의 지정의 인간의 인격에는 피조물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있는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것이 어디냐?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잠언 22편인가요?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아무리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한다 그럽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아무리 업적을 많이 이루고 정직해도 하나님이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왜? 그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니까 그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곳에 하나님을 빼버리면은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업적을 많이 이뤄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안 본다는 겁니다. 마음 속에. 왜?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음은 육신에 반대되는 이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지정의 인격이 다 포함된 그 마음이라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공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무슨 말인가? 자, 설명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는데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제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하고 따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마음을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 마음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있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 마음에. 자, 여러분, 우리가 문학을 보면은 참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참인데 그 중에 가장 백미 작품은요,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소설의 대신문관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하면은 출판사에서는 이 내용만 따로 뽑아서 책을 만들어낼 정도입니다. 제목을 대신문관 붙여서.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그게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원래 카라마조프 형제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단락입니다. 그 단락에 이제 둘째 아들 이반이 셋째 아들 알료사에게 얘기해 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그 대신문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16세기 1500년경 중세 스페인에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자, 이건 내용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때 중세 시대 때 스페인은 로마 카톨릭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위에 어긋나면 종교재판에서 종교재판에서 이단으로 몰아버리든지 마녀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마녀사냥, 종교재판 이런 말이 거기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만큼 로마 카톨릭의 권력이 최정점에 도달했죠. 눈에 마음에 안 들면 종교재판에서 사람을 다 없애버리니까. 자,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1500년경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했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다시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오실 모습처럼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던 대신문관이 그걸 보는 거죠. 나이가 90세 된 대신문관, 우리말하면 종교재판관, 종교지도자입니다. 딱 보니까 재림한 예수거든요. 그래서 군사들을 대동해서 재림한 예수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날 밤에 이 대신문관이 감옥에 가둔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실은 대화가 아니죠. 대신문관이 혼자 막 따지고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첫 문장이 대신문관이 밤에 감옥에 갇힌 재림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하는 첫 마디가 왜 우리를 방해하려고 다시 오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왜 우리를 방해하려고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하면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으로 우리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들한테 빵도 다 나누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빵을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빵을 줍니다. 떡을 주니까 백성들이 말을 잘 듣고 잘 삽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제발 사람이 떡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 말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떡으로 잘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는 적당히 기적도 베풀어주고 적당히 신비로움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우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종교생활 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기 나타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베풀고 신비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로마 우리 가톨릭의 교황님의 절대적인 권위에서 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이 감옥을 풀어줄 테니까 나가시오.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하고 쫓아내는 내용이 그게 대신문관입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종교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하늘로 올라가십시오라는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내용에 나타난 그 당시 종교적인 모습을 비꼬는 것이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비꼬아 가지고 종교 권력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비꼬아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날 사도 바울이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진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빼고 종교, 권력, 힘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편한 대로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주일날 교회 옵니다. 우리 예배도 드리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적당히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우리 돕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싫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한중간에 두는 건 싫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2층에 계십시오. 우리는 1층에 있을 때니까 2층에서 1층 내려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2층의 주인만 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1층은 우리가 주인할 테니까 혹시 필요하면 우리가 2층에 좀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그때만 도와주십시오. 1층으로 절대로 내려오지 마십시오. 2층에 그냥 계십시오. 1층에 자기들이 살면서 1층에 예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하고 똑같죠. 다 종교생활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 마음 한중간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우리 마음에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섬기는 것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때로는 내 생각하고 내 이익하고 내 편한 거하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어쩌면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2층에 두는 건 좋아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1층에 내려오는 걸 싫어하는 거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옆에 그냥 좀 있으십시오.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한테 왕이 되는 건 싫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로 온 인류가 모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것, 내 감정하고 맞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순종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 뜻에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손해볼 때도 있죠. 그러나 진짜 모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다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풍성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짜 신앙의 자유로운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정확히 말하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실한 마음. 글자 그대로는 마음이 많이 허하겠구나, 마음이 잃어버렸구나라고 말하는데, 이 상실한 마음의 원뜻은 무언가 하면은 인정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원뜻은 인정받지 않는 마음. 자, 그러면요, 자 28절을 좀 다시 제가 번역해 볼게요. 원뜻은 이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마음에 내버려 둔 것입니다. 말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인정받지 못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둔데, 그걸 우리말로 그냥 상실한 마음. 그래서 다른 뜻을 말하면 이 상실한 마음은 쓸모없는 마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히브리서 6장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단어가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을 보면은 그 두 구절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떤 땅은 그 비를 받아서 그 땅에서는 유익한 채소를 내는 땅이 있고, 어떤 땅은 비를 받았는데 그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쓸모없는 밭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쓸모없는 밭이라고 말할 때 원뜻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것은 상실한 뜻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뜻? 쓸모없는 또는 인정받지 못한 밭이 된다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상실한 마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은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상실한 마음, 쓸모없는 마음, 쓸데없는 마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쓸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팽개치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상실한 마음, 쓸데없는 마음, 하나님에게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마음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데, 그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두 단어로 딱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언가? 겸손과 순종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내용이 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본래 하나님과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한데 그걸 낮추어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낮추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겸손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순종했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데까지 순종했다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순종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도까지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죽기까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과 같이 연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해서 쓸데없는 마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팽개친 마음이 되지 마시고,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진짜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거는 논리나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낮추면,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높아지면은,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같이 높아질 수는 없지만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죠.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보이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애굽 왕 바로 그 당시 최고로 높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서야, 첫 번째 난 것이 다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박살이 나고 난 다음에 산산조각이 나서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바빌론 왕들, 느부갓네살 왕들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못 봅니다. 로마 황제들 하나님을 봅니까? 못 봅니다. 왜?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그러나 깨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겸손이죠. 하나님이 보이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순종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무술 영화를 많이 보면은 어떤 제자가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서 금수를 배웁니다. 이 제자가 스승의 금수를 배우는 제일 중요한 원칙 하나, 스승이 하라는 대로 따라합니다. 스승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것, 즉 순종하면은 스승의 금수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승이, 내 스승이 얼마나 위대한 금수를 가진 스승인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하면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순종하면은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상실된 마음으로 팽개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마음, 지정의 우리 인격 속에 겸손과 순종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지 않는 마음이 되는 것. 반대로 우리가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 인정받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9절로부터 30절, 31절을 보면은 악한 일들에 대한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게 개수로 카운트하면 21개가 되는데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상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상실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마음. 그 앞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상실된 마음, 쓸데없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는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마음. 여러분, 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밭이라면 그 밭은 쓸데없는 밭입니다. 그게 상실한 마음이죠. 상실한 마음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듯이 이 상실한 마음이 있다면은 21개의 29절에서 30절까지 21개의 악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21개 항목을 오늘 다 살펴볼 시간도 없고 살펴본다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21개의 제일 리더가 되는, 좀 말이 이상한데 21개의 항목 가운데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는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9절에 곧 모든 불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21개의 악한 일들의 제일 대장된 것은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여기서부터 나머지 20개의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불의. 여기서 불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악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 때문에 나타났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불의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의롭지 못한 것. 여기서 불의는 사람에게 행하는 정의롭지 못한 것, 악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21개의 악한 것들의 리더, 대장이 불의라는 겁니다. 자, 불의가 행해지는 사회, 국가,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3대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뭡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세 번째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당한 것. 자, 이거는 제가 쭉 정리해 본 건데, 자, 그럼 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6장 9절, 10절, 11절, 12절을 읽어보면요, 사람들이 생각이 악했지만은 그 악한 생각에서 겉으로 드러난 것은 폐괴와 강폭함이 차고 넘쳤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full of violence, 그러니까 폭행, 폭력이 가득 찼습니다. 세 번역을 읽어보면 무법천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폭행하고 법이 없을 정도로 주먹질을 휘두르고 발로 차고 사람 죽이는 것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불의가 가득 찬 거죠.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자, 롯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습니다. 그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날 밤에 와서 방문객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두 가지 악행이 있죠.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자기 마을에 찾아온 방문객 나그네를 폭행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성적으로 관련하겠다. 그리고 그 성도 동성연애죠.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성적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 찬 거죠. 불의가 가득 찬 거죠. 불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행하는 악함이니까. 자, 마지막 유다 심판 보겠습니다. BC 587년에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 망하기 전까지 그 역대하 36장 읽어보면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백성만 한 게 아니고 제사장도 범죄했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여러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상을 섬기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겁니다. 자, 소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심판받았죠. 자, 정리해 볼게요. 어느 시대든지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노아, 소돔, 고모라, 남유다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시대를 보면은 왜 이 시대가 심판받냐? 물론 불의가 가득 찼죠. 뒤집어 보면은 의인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노아 시대 때 의인은 노아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불의한 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하나님의 천사가 10명 의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굳이 그래도 의인이라고 보면 신약에 보면 롯 하나가 의인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유다가 망할 때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 예루살렘 성을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공의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자 한 명만 찾아라.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의인이 없어서 여러분 불의가 넘쳐서라고 말하는 것하고 의인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것은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불의가 아무리 넘쳐도 그 시대에 의인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보고 심판을 안 했습니다. 불의 때문에 의인이 없어서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의 진노가 임했고 나머지 20개의 악한 일들이 불의를 대장으로 해서 막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9장 30장 31절을 주석가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지옥의 뚜껑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지옥의 뚜껑이 열리니까 불의를 대장으로 해서 나머지 20개의 온갖 악행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죠.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남유다하고 같았습니다. 이걸 막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나왔느냐? 상실된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다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의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가 착하고 똑똑하고 선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형성되고 그 의대로 살아갈 때 바른 관계가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의가 넘쳐도 의인을 보고 그 시대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0절까지 이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는 우리가 마지막 단락을 보는데 28절에서 32절을 보는데요. 재밌는 것은 28절에서 32절까지가 헬라어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8절 32절이 한 문장으로 쭉 연결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옥의 뚜껑이 열리는 일로 끝나고 마는 것이. 그렇다면 이 지옥의 뚜껑을 다시 닫는 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2층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1층,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에 하나님 모시기를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지옥의 뚜껑이 다시 닫히기 시작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지옥의 뚜껑을 닫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특별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21개의 항목을 보시면 29, 30, 31절에 21개의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집에 가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게 부담스럽다면 우리 주변에서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21개의 항목하고 몇 개가 일치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면 21개를 다 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이 21개의 항목을 매칭해보면 전부 다 동그라미가 다 치질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연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의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의 긴 한 문장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 시대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건짐에 의인의 명단에 우리 친구교회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을 볼 때 불의로부터 시작해서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분쟁과 살인과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고 당연히 상실한 마음대로 내팽개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정말 은혜와 긍휼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의인의 명단에 우리 친구 교회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